기도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헌신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아왔으나 우리의 영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과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자주 나누지는 못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애가, 이것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비통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것이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죠.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져주셨던 경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 떠나면 너희 안 된다. 나 떠나면 너희 망한다. 나 떠나면은 너희 고생한다. 나 떠나면 너희들 힘들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안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나를 붙잡으면 내가 다 줄 텐데 왜 자꾸 나를 떠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던져주셨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끝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께 겸손하며 그분께 엎드릴 때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왜 고생하고 힘들까요? 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은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찾아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 이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사실 이 세상이 참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죄가 없어도요, 주변에서 다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한 고생을 나도 같이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꼭 잘못해서 고생하기보다도 세상이 악하니까 같이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나도 고생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충성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전했거든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도 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날들이 있어요. 다 각자 인생들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다. 왜 우울증에 빠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보통 SNS를 통해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 약한 모습을 공유하잖아요. 나의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여행 갔어요. 그날 이야기만 올려요. 마치 나의 모든 인생은 이 여행인 것처럼. 어쩌다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그날 맘 먹고 올린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뭐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올려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았을 때 얘는 진짜 맛있는 것만 먹네. 이 사람은 정말 화려한 음식만 먹네. 그런 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는 법이죠. 이번에 그 공부했던 학교가 그 뉴욕이라는 도시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 보았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아침에 그때도 시차 적응이 안 됐을 때라서 아침 일찍 그 뉴욕 거리를 뛰어봤어요. 되게 놀랐어요. 냄새가 너무나. 여러분, 사진은 냄새를 담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온갖 오물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 그리고 마약 냄새. 한 블록만 넘어가도 무법지예요. 그냥 완전히 도로가 굉장히 무서워요. 한 블록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뉴요커들이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거리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술과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마약에 중독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뉴욕을 동경해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뉴욕의 모습은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 그리고 타임스퀘어 같은 온 민족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만 조명하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그 어두운 이면은 보통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사는 현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의 애통함이, 그의 안타까움이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무언가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싶을 만큼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무언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애통이 소망으로 바뀌죠.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진멸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 망해서 완전히 티끌조차도 남지 않는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다? 사람들이 남아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 생명이 남아있다. 호흡이 남아있다. 비록 끌려갔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대로였다면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영원하다는 증거임을 그가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음은 내가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심은 무엇 때문이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여전한 기회, 여전한 생명, 여전한 호흡. 시편 37편 2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린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요. 다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러우세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공부한다고. 그리고 경쟁한다고. 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또 거기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넘어지죠, 우리는. 하지만 아직 인생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여 내 생명의 끈을, 인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의로움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실하시다. 한 번 약속, 한 번 사랑, 영원하시다. 우리는 변덕을 부려요. 우린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해요. 열정적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시편 3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울적할 때 늦게까지 눈 뜨지 마세요. 빨리 자는 게 최고예요. 사람은 보통 늦은 저녁 우울한 생각에 빠집니다. 늦은 저녁 너무 오래 깨어 있으면은 여러 생각을 해요. 그런데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여러 복잡했던 일들이 막 머리를 복잡하게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또 상쾌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약속이 있을까? 자, 우리 예레미야가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처참한 현실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여전히 소망을 두리로다.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리로다. 왜 그러한가?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적용되는 이들이 누군가?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전히 여호와를 구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도 나의 철저한 도덕성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보면 완전해요. 착해요. 얼핏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아요. 얼핏 보면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완전하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그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나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들으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분 앞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면은 하나님은 티끌을 찾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세리는 별거 없거든요.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어느샌가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치만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그럼에도 여호와의 긍휼을, 그럼에도 여호와의 자비를,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랑을 구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에, 내가 실수가 없었기에 오늘 주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망할 짓밖에 할 것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의 풍성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래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26절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좋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인자를, 여호와의 용서를, 여호와의 자비를,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